기록의 말씀 중에서 주제를 삼고 본다면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오늘 베드로에게도 주께서 임하신 그 일들을 속히 진행해 나가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띄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사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하여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부터 전달되어져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져서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 때 가장 최종적인 것은 처음 사람, 나라는 존재, 죄 있는 사람은 죽고, 그건 세례를 말하죠.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은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대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이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켜야 되고 듣는 쪽에서도 성령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깨달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27절 지금 이제 유다에게 이제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띄워주면서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여기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유다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다. 예수님이 그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속에 딱 들어가서 벌써 하나님의 애정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띄웠습니다. 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제 13장 29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그 옆에서 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은 떡을 떠준 내 떡을 받아먹는 이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또 그 상황에 치우치면 안 돼.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항상. 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그 하나님의 어떤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쪽이 아닌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는 거라니까. 아, 유다가 지금 이제 회계장부를 갖고 회계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회계가 뭘 회계라고 하냐면은 돈을 맡아서 쓴단 말씀이다. 그런 걸 맡고 있으니까 아마 유다에게 그걸 하란가 보다.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유다서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안다는 것은 자기의 육의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에 접해서 문화에 접해서 뭐 그런 착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이들은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그럼 우리나라 치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성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받는다고 말씀입니다. 또 높아심이 여기서 멸망 안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로만 행해져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그렇고 성경에 이렇고 뭐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들이붙이면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뒤에 가서 봅시다. 좀 더 설명을. 요한복음 이제 17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요것만 갖다가 쉽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본 거라고. 그렇잖아요. 전제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뭐 그냥 자기 믿음을 가지고 막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겠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실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사람의 행위적인 것이 포함되어 버리고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게 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처음 것이 비워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비워져야 되겠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려면은 완벽하게 자기 것을 다 비워져야 돼요. 이거 비우는 것이 그렇게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게 안 비워지고 평생 가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례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할례는 겉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처음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로 나올까? 배설물로 나온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가 들어있으면 예수가 나오게 되고 행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들어서 예수에 의해서 사용되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다 의심 안 해요?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은 자기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안 되고 저것은 그래서 되고 이렇게 나누인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속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걸 이제 마가복음 7장 15절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밖에 아무리 더러운 것을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곁에 옆에 있는 사람을 더럽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뒤에 가서 말씀을 보여주면 그래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더럽게. 그러니까 속에서 말로 얼마든지 살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대를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얼마든지 또 살려버릴 수도 있어. 반대로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맨날 그 나쁜 말 해주면 안 되겠잖아요. 자기에게 상대에게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면 자기 지식과 이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의심하면. 나는 말씀을 의심 안 하는데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들 하는데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말씀을 믿지 않구나. 그걸 안 되니까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자기 법에 빠지면은 자기 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든가 알고 있는 어떤 저기를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정죄해버린다. 왜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씀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율법을 자기 법을 갖다가 자기 성경을 갖다가 들어대면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정죄해버리게 돼요. 그게 오늘 대표적인 그 베드로와의 관계, 그 고넬료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보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 중에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이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단 말씀이죠. 오늘 다시 이거 좀 바꿔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죄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자기 법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죄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그때 당대의 유대 민족들이 정죄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게.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근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서 사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요 얘기만 해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율법에 딱 틀이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율법에다 딱 들어대면서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정죄해 버린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 부정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요? 또 하늘로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하는 것만 의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재물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욕심으로 그 재물을 취했구나. 똑같은 그만큼 부피만큼 제명했다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참 내 순종한 종이었구나. 똑같은 그 저기라도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의다. 그 예수님만 행하신 것만 의라는 것을 안다면은 다른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는 지식을 다 파해버려야 돼요.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아는 것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임재하신 예수님만 그저 꾹 붙들어 잡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예,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띄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걸어와라. 이게 주시어든 그런 말부터도 벌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상황을 보고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지, 자기 법, 자기 아는 지식, 어떤 상황 이런 걸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리어 방해해버리고 만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가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꿈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삶. 그와 같이 자기 생각을, 자기 아는 지식을, 자기 율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용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황당하잖아요. 이 산을 들려서 그냥 저 바다에 확 던져버려라, 들어가 버려라. 그래도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돌멩이를 목사님이 들고 이건 금덩어리입니다.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어떤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거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돌이거든요. 금이 한 1.000001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돌이라고 말해요. 근데 금덩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정신이 홀랑 빠지지 않고는 안 믿어요. 자기가 빠져들지 않고는 안 믿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는 의심 안 해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믿음을 딱 보면 안 되니까요. 말하는 것 보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거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창조자시잖아요. 못하실 일 없으시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만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 믿음이 여러분, 나는 천국 갑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 삶이요,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믿음이 뭐냐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 자체, 그걸 꼭 붙잡고 그걸 딱 지키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이 세상에 뭘 적을 두겠습니까?
많으면 뭐고, 무엇이 많으면 뭐고, 무엇이 적으면 뭐 어떠겠어. 가난하면 어떠고, 부하면 어떠겠어. 그런 거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왜? 꿈의 세계라는 것을 거기다가 확실히 안다면 이 세상에 허황된 거잖아요. 그런 속에 사는 삶은 황당하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성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 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저 황당한 사람이라니까. 바다에 들려서 이 산더러 들려서 던지오라 하여도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자기 말과 행동으로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이. 근데 그렇죠. 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이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또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죽어도 주님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얼마나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실체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맨날 매이려고 하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매이는 거. 다른 사람도 잘 매요. 그런 사람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매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문껏 쌓아매고. 네,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자꾸 풀어주면 됩니다. 자기 자신도 풀어주고, 이웃도 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요 말도 못해, 사람들이. 왜? 자기 이론이 살아있으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자기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왜?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도 못하면서. 그렇게는 해라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고 해서 될 것 같은 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왜 살겠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열정 있고 얼마큼 힘 있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안 되더라니까요. 누구로만 된다고요? 예수로만 되더라니까.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다 선생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를 뭐 안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말만 하면 돼. 삶에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안 돼. 진짜 적용을 시키려면 예수로 살면 돼. 고서도 이상 없어요. 예수가 네 삶의 삶은 다 돼. 불가능한 것이 없어. 다 가능한 거야.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생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위에 던져지는 모든 것들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듯이 죽은 것도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 던져놓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거예요.
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자기가 나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어도 새로운 천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삶은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내려왔듯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말을 했듯이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시면은 따지고 묻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믿고 예 하고 던져놔두면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자기가 다 판단을 해보고 다 이것저것 저기 해보고 이거 저기 되고 안 되고 그걸 다 아이고 그건 안 되겠구만.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하니까요. 그걸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도저히 그런 어떤 내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끌어오면 사는 거예요. 끌어오면 되는 거라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니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게 뭐냐? 아까 조금 설명을 했듯이 이거 들고 이게 금덩어리라고 이거 그랬었니? 참 황당하다니까요. 이 금덩어리였으면 좋겠다라고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개입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요. 뭐 그렇게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 되겠지요. 뭐 그렇게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거 덧붙이면은 엎어본 거예요. 물들었던 거 딱 엎어본. 아이고 에이 희한한 일도 다 덮어버려.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시행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없어. 그냥 내 몸은 그냥 예수님이 집으로서 빌려드리기만 했어. 그냥. 그랬더니 내 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영광이 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리 센 블레셋 군대도 하나님의 앞에서 쳐버리니까 다 쳐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서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토록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려고 들어가 있다면은 이와 같이 되어진다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죠. 믿고라는 것이 필수라고 그랬죠. 믿고 믿으면 가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이 시행한다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이것은 구하면 되고 저것은 안 구하면 구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님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도 주님이 죽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죽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뭘 줘라. 왜 줘냐니까들.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어차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생각이나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잘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있어. 내가 지금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망할 수가 없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를 아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는 것만큼 모든 면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지? 누가 누구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거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면 부정적인 것이 안 나와. 정죄가 안 나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마시고 있는 것도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러니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한 구절만 보고는 엉뚜장뚜하는 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갖다가 늘 강조한다니까. 잘못 삐뚤어져 나가면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꾸. 누가 안에 계시면 된다고요? 영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면 그분의 일로서 다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구할 것을 구해요. 이거 보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세요. 목사님은 언젠가 사모님이 돈 좀 기도해갖고 구하라길래 구하니까는 내가 다 줬지 않느냐. 그때 생각에는 뭐 쥐꼬리만큼 줘갖고 뭐 줬다고 그러는데 뭘, 줬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밥 굶고 사는 거 없거든요. 쓸 만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더 많이 구하려면은 더 많이 구하세요. 어려우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때가 되면 얼마든지 알아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고 번 것도 사실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것은 누가 주는 것만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만 의롭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저기를 해보세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얻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하면 많은 것을 구하세요. 구한 것만큼 수고로움은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해야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일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 난 참 좋아요. 아무것도 나는 몰라. 돌덩어리를 들고 그냥 금덩어리를 그 맞아요. 뭐 하나님이 뭐 세상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고 돌덩어리로 만들었는데 뭘 못 만드시겠습니까? 어른이 알아서 다 만드시지. 그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하십시오. 100억 주신다는데 그 100억 내가 뭔 필요 있다 해. 나 돈 필요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100억 주신다면 뭔가 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주실 것니 말지 주시는 말지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뭐 돈이에요? 그거 뭐 숫자에 그 돈이 숫자에 불과하지 않지. 불과하지. 그래도 많이 다른 사람은 그래도 많이 쓰면 좋죠. 성가시키만 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거 안 주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또 의가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뭐 많으면 뭐해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많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자기는 뭐 깨끗한 척 말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성이 없으면 밀어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라니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그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뒤에 가서 보면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래서 말씀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으니 그러신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말씀은 불의한 것,
혹은 썩은 거, 생명이 없는 거라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면은 그 싹이 나고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만 옥토예요. 옥토에 던져진 씨는 뭐든지 생명력이 있어서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납시다. 예수님이 손 벌리고